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파라솔 같은 은혜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다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야를 기뻐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존재를 그 자체를 기뻐해야 돼요. 갈렙이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 뜻이 강아지라는 뜻인데 강아지가 주인을 꼬리치며 따르듯이 그렇게 따라가서 온전히 따랐더라. 할렐루야.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벗결을 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길 때 얼마나 기쁘든지 그 마차에 벗결을 싣고 가는 가정 가운데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이 속 고쟁이가 남았어요. 야, 그래도 어린애처럼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말 다윗이야말로 야훼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냥 점잖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보면 그냥 기뻐하는 이 감동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주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할렐루야.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먼저 기뻐하셨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몰랐어요. 택하신 것도 우리가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고 기쁨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깊이 들어가는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하셨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스마리서 3장 7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분이 사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말 같지만 야훼를 기뻐하고 야훼의 기쁨이 내가 되고 세 번째가 야훼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야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이 사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경외란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 홍수 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한 번도 물 홍수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을 꾸준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노아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놀려대고 손깍지라고 주셨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물 심판하셨을 때 노아는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러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 교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저는 이상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갔어요. 순종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따라갔다고 성경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최고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야, 이런 시험을 했을 때 백세하던 아들입니다. 백세하던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부인에게 상의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그 아이를 데리고 모래산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장작대문에 쌓아놓고 그 아이들을, 결박한 아들을 올려놓고 칼로 경동맥을 쳐서 죽여서 번제로 들고 그랬을 때, 칼을 막 들였을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 날 경영할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와 같이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콧목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큰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의 대명사입니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을 각 사람이 준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분량을 하나님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5년 동안을 훈련 교육 연단을 시키셔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크게 믿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과 역경과 환난, 고통, 공고함 이런 것들이 점철됐을 때 그걸 반전시켜서 응전해서 이겨버리면 그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때 실상이다. 아멘이시죠? 이 실상은 바로 밑받침을 말합니다. 히포스타시스, 밑받침이라는 뜻이에요. 이 그릇이 잘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면 큰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 조영기 목사 항상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하시더니 진짜 아브라함을 보고 받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크신지. 신의 역사도요, 신의 연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연사가 나타나서 나는 믿음의 연사를 받아서 치료가 임하더라. 그렇게 하셨어요.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 신학교 50만 이상 75만의 성도 입을 크게 열면 그냥 되는 거죠. 믿음의 분량을 줬기 때문에 이 배포가 보통인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분량이 크더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복을 받았더라. 그리고 의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이 아이를 믿으니 이를 신뢰했다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그래, 너 정도면 내가 신뢰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보치라, 친구다. 내가 어찌 나 하는 것을 내게 숨기겠느냐. 다 알려주리라. 이 정도 되면은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기형을 보니까 신뢰만 하다. 내가 전비수 보니까 신뢰만 하다. 아멘이죠. 주일 예배 때 단정히 꼭 그 자리에서 지키면서 이렇게 이 변함이 없이 그냥 일정한 자세로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리 지켜주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은 부유와 재물의 복이었습니다. 318명의 가시을 거릴 만큼, 318명의 가시 엄청납니다.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 부유와 재물이 넘쳐났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고도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기뻐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시겠다. 아멘이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청빈하게 사는 것과 가난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면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착한 일에 힘쓰도록. 잔 에슬리 목사님이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힘써라. 성의 감동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물건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신통, 인통, 물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목적은 모든 것이 넉넉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하려 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리라.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의 복이 임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은 거듭나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고 풍성한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범사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손만대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자 이삭, 야곱, 요셉 대대로 복을 받고 이스라엘도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시고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삭도 참으로 이삭은 그 믿음이 순종과 온유입니다. 이삭은 순종과 온유의 이 신앙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순종할 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다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했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 복을 줄 텐데 자기가 촉삭거리면서 형의 장자권도 뺏고 복을 대체 막 뺏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이삭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면서 나갔기 때문에 순복에 돛달듯이 인생이 잘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3, 4대까지 제대로 믿는 사람은 평탄한 삶을 살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항상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켰고 아브라함의 언약, 아버지와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랄 땅에 거할 때 애굽에 내려오지 말라고 그랬을 때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그랄 사람들 해방을 받았을 때도 싸우지 않았고 또 블레셋에 갔을 때도 싸우지 않았고 그냥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물을 팠는데 르호봇 하는 지경을 넓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 이웃에게 온유함으로 살았을 때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신앙은 순종과 온유입니다. 여러분 본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 너무 적극적이죠. 그래서 야곱이 꿈에 하나님 만났을 때 야,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 하나님이 되셨다. 나 하나님이시다.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도 되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겠다. 이야, 이 만남이 중요한데 야곱이 하나님 만났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고 계시를 받았을 때 본인이 알아서 세 가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전에 하나님이 전이시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시고 10분의 1 드리겠나요? 여러분들도 원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기 때문에 서로 순복의 제단이 곧 나의 제단, 주님의 제단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목사님의 하나님은 아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10분의 1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릴 때 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영권, 인권, 물권, 일복도 터져야 돼요. 일이 너무나 아주 차고 넘쳤습니다. 성격도 좋습니다. 외삼촌이 10번씩이나 품삯을 속였지만 묵묵히 꾸준히 일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일했습니다. 그리고 양이 늑탈당해서 죽게 됐을 때 물어냈어요. 그렇게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성격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니까 높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복을 받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다. 분이엘의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됐더라. 이런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그 믿음이 상을 주신 하나님 정확히 들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애굽의 공주 아들로서 왕권의 그 왕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 상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자기 백성과 함께 당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상을 바라보고 나는 그걸 바라보지 이 땅의 부경화를 바라보지 않는다. 이야, 이거는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그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내 형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모세만큼은 꿈 한 상 필요 없어요. 직접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야, 충성된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또한 여호수아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을 때 이미 여호수아를 보셨고 그래서 담대하라고 누차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담대한 사람이지만 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갔고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렸고 아이성도 정복했고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접수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10장에 보면은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에게 붙였다고 계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거의 다 끝났는데 끝나가는 무렵에 해가 지게 생겼어요. 해가 지면 안 돼. 깜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급하니까 태양아 아일란 고지기에 머무르라. 달아 기본에 머무르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머무르 버렸어요. 달이 정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능력의 힘의 연사, 능력의 힘의 연사가 나타났어요. 급하니까 그냥 그래 쳤는데 선포했는데 하나님 시간을 정지시켜 버렸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바로 여호수아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더라. 또 갈렙의 믿음은 온전히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갈렙은 조용한 것 같았지만은 섬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완주할 수 있는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85세 때 헤브론 산지 가장 험악한 가나안 땅에 배분받았어요. 가장 힘든 곳을 달라고 그랬고 그 노령의 나이에 체력이 강건했고 영역이 세하지 않았더라. 엄청난 역사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완주하고 싶습니다. 아멘. 제가 사진을 엊그저께 찍었는데 보니까 한 50대로 남았대.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건강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영력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믿음, 야 대단합니다. 사적으로 들어가도 그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적으로 들어갔어도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입을 막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뭘 보셨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죽을지언정 이 아이를 배반하지 않고 야만 섬기겠다. 정절을 지키겠다. 할렐루야.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상에 절을 안 하면, 신상에 절 안 하면 풀물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이 풀물에 들어가면 타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이 믿음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어. 이렇게 해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하셔도 저는 믿겠습니다. 아멘? 이 정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은 또 이렇게 주시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축원합니다. 절대 신앙에는 타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보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고 아브라함을 칭찬했어요. 두 사람을 가장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 앞에서 이 하나님이 천국에서 집회를 할 때 사탄도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탄 앞에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저렇게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저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 하나님 복을 줘서 그렇지 한번 거두가 보세요. 당장 배반할 겁니다. 이 참소를 해서 참소. 사탄은 참소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목숨에는 손대지 말고 한번 알아서 한번 해봐라.
열 자식을 다 죽여버리고 사탄이 이 집을 완전히 강도가 와서 집을 다 거덜나게 만들고, 야, 그 다음에는 이 몸에 악창이 나게 만들어서 병마가 틈탔어요. 그리고 마누라까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욥이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강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토끼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도끼 맞아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이 됐고, 욥은 사탄의 불같은 시험에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 두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 갑절의 복을 줬고, 욥에게는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 복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바라보시고 이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주여 내 한이 집에서 몹시케로 하나이다. 저는 치료해 주시옵소서. 간구했을 때 내가 가서 치료해 주리라.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 백부장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군대 생활하는데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는데 윗사람이 명령하면 내가 듣고 아랫사람도 내가 명령하면 듣습니다. 이게 상하관계입니다. 그런데 높으신 분이 우리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야, 자기 군대 생활 가운데 적용된 상하관계를 적용시켜서 바로 높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인정해 드리고, 그 믿음이 우리 예수님이 합당해서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칭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라 내 믿음도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또 솔로몬 여인은 가나안 여인인데 당시 이 가나안은 혼혈 잡족이 살았어요. 그냥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그냥 섞여 살다 보니까 혼혈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점잖은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합니다. 계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딸을 치료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예수님 내 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내 딸을 치료해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네 떡을 취하여 개되게 주면 합당치 않도다. 나는 이스라엘의 이름은 양에게 보냄받았지 너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너무 인격적으로 못 오가는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건 테스트하려고. 근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주여 옳습니다. 걔들도 주님의 밥상들이 음식을 먹고 사나이다.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정도 믿음이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 말을 했으므로 내 딸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따라하는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만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함으로 어떤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을 때 사울왕에게 모든 우양이나 생명은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대로 살려놓으면 아말렉이 나중에 이스라엘 반목을 잡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아시고 절대로 진멸해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울왕이 욕심이 생겨나서 살찌고 기름진 우양을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아가강도 그 아말렉의 왕도 살려놓고 또 괜찮은 사람 살려놓고 지 생각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사람이 그렇게 명령이 있음에 불구하고 본인이 그 말씀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이때 사무엘이 이것을 왜 살려갖고 왔냐고 물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합리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송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고 구다는 사설의 죄와 같고 안고에서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은 우상의 절을 같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순종하는 교인이 목사님을 기쁘게 합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기록됐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다가올 때 화합을 해줘야 돼요. 믿음으로 화합했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가 돼야지. 그래야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답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아멘이란 말은 긍정, 동의, 진실, 참을 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헌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입만 들여서는 안 됩니다. 손만 들어도 안 됩니다. 또 발만 들어도 안 됩니다. 천국 갔더니 입만 온 사람이 있더라. 입만. 그냥 말로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모든 몸 전체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상시에도 컨디션이 조절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일주일간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메모해 놓고 또 기도하고 또 새벽 4시에 꼭 일어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 계속 적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D-Day 날 오는데 그 전날은 푹 쉬어야 됩니다. 예전에 잠까지 못 자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을 컨디션을 최대한 내놓고 내 몸 자체에서 성령이 활동할 수, 역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컨디션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차 운전할 때도요, 열받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저도 열이 막 받아가지고 그거 정리할 때가 시간이 걸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화나게 해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나를 지키는 방법 가운데 절대 혈기 부리면 안 돼요. 분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컨디션을 조절해서 특히 주일날은 정말 주님만 만나야 되겠다는 이 다른 거 장애물을 다 제거해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이 성일을 존귀하느라 하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바르게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를 높여주리라. 야곱의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고 말쑥하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받을 복을 항상 생각하며 삼으면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기회를 주십니다.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쉬게 하리라 불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축복을 받으라, 치료받으라 이렇게 하셨고요. 또 들어 쓰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들어 쓰시려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하고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과 홀을 붙여줬고 또 여호사를 붙여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 하면 사람을 붙여줍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눈에 안질이 있었는데 누가를 붙여주고 마가를 붙여주고 바나바를 붙여주고 디모데를 붙여주고 오네시모를 붙여주고 실라를 붙여주고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정규에 갔지만 정말 제가 여기 와서 엄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봤을 때 처음에 왔을 때 한 7, 8명 계시는데
이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청년이 40대가 있었고, 또 뇌병변으로 활치였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반치매 걸린 이호임 권사님이 그렇게 치매가 좀 있었고, 또 두 분 권사님은 연세 드신 분이었고, 오늘 김성임 집사가 보더니 목사님 양론입니까? 유학원입니까?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역사할 거야. 근데 그 이호임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다 이 밭을 다 갈아 엎고 다 제거해서 씨를 다시 뿌리더래요. 그래서 야, 의미는 꿈을 꿨구나. 근데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역사를 해서 찬양사역자도 붙여주고 방송인도 붙여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요긴한 사람을 붙여서 여러분들 다 오게 하셔가지고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당백인데 여러분들이 다 커버하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데 하나님의 큰 상급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감사하시고 또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서 나가야지 불순종하면 안 좋은 게 옵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워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거기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됐고 결국은 제비를 뽑아보니까 이 요나가 잡혀서 바다에 던지게 되었고 하나님 예비하셔서 물고기가 그를 삼키는데 소화가 안 됐습니다. 3일 동안 있어 소화가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안에서 회개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아직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면 감사합니다. 사명을 다시 맡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안 좋은 게 옵니다. 사기꾼이 붙는다든가 안 좋은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는데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가면 천군천사가 도와주고 길이 열리게 돼 있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때 조그만 일이라도 정말 충성을 다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실 때 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마지막 때 쓰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려거든 너희 몸을 그런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하셨어요. 거룩하다는 뜻이 구별됐다는 뜻인데 세상과 구별됐다, 구별된 삶을 살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산제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물을 구약시대에 드릴 때 흠없는 양을 잡아 드렸습니다. 애꾸눈이라든가 쩔뚝발이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온전한 양, 멀쩡한 양. 6월절 양을 드릴 때는 순양, 1년 된 순양을 드렸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멀쩡한 양을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자세가 바르게 해서 드려야 돼요. 네? 세상을 바라보는 애꾸눈 같은 눈으로 드리면 안 될 것이고 세상에 밥그릇 하나 뜯어놓고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정돈된 모습으로 산 제물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매일 죽노라 그랬는데 제물은 죽습니다. 죽어야 제물이에요.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뭘 죽여야 됩니까?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이성의 자랑을 나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교만, 자만, 자고, 혈기, 분냄, 당짓는 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 점철된 잘못된 모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못 박아버려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제물이 되라는 뜻이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산제물이 됐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아멘이시죠.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정말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의 예배, 진리 예배입니다. 영의 예배는 뭐냐?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영적 상태, 성령이 잡혀서 드린 영적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를 말하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전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 때 어떤 자가 되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 말씀 자체가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진리를 탐구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훌륭하고 아름다워도
이 본질적인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과 외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을 기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 부인하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경건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기뻐하신다. 아멘이시죠?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를 딱 보았을 때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 바르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런 예배는 우리가 준비됐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준비됐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기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오는데 몇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학자금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교회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학자금 주신다. 내가 선포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근데 누가 학자금 받았어요. 그것도 크게 받았어요. 한쪽에서 한 3, 400, 한쪽에서 하나 올것 같아 800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나는 모르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또 생활권에 오른 자를 생활을 하게 해준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이거 어떻게 직장을 줘서 1년에 3,800만 원 연봉을 받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벌금 많이 낼 것을 작게 해준다든가. 믿습니까? 그거는 언제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무드가 조성되고 여러분 예배가 딱 집중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절대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분위기,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6월 15일 날 우리 필금 목사님 오시지만은 저와 이런 기도를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부흥회를 하는 이유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셔야지. 밤낮 오목사만 설교하면 설교가 질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분도 오셔서 새로운 또 축제에 또 은혜가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목사님 80년도에 여기도 광장에서 주강서로 활동했던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레벨이 조영기 목사님, 시정기 목사님, 피정기 목사님 엄청납니다. 이 피 목사님은 이 전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버스 안에서 전도. 이분은 전도로서 응력받은 분이에요. 엄청납니다. 이런 말씀. 인물도 뛰어나시고 신사, 봉사의 신사라고 했어요. 봉사 분들은 욕을 좀 잘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진짜 젠틀합니다. 그리고 학벌도 제대로 진짜 정통으로 나와서 총신대학 나오고 미국에 박사학위 받고 PhD 받고 엄청난 역사. 아주 하나님이 키우신 귀한 종인데, 남서울중앙교회 설립자시고, 그리고 이 세종 그쪽에 이 원장으로 평화의 동산 그렇게 활동하시고, 뭐 지금도 엄청나요. 바빠서요. 스케줄 꽉 찼습니다. 근데 우리 시간을 빼놓은 게 참 기가 막혀. 6월 15일이 빠졌다는 게. 그래서 오시는데 여러분 꼭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종을 통해서 뭘 주실까? 나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뭘 주실까? 그 종이 오셔서 우리 교회 뭘 주실까? 부흥사신데 우리 교회 부흥되겠지. 기대감을 가져야죠. 아멘이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뭔가 좀 받을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는요, 이 사모하는 자들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이, 이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그 모습들이 올라가서 기도라든가 사모함이 하루 사무치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수증기가 올라가면 비가 내리듯이 여러분들의 그 영혼과 바램과 소원들, 사모함이 하루에 사무칠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엄청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이 목사가 힘들어요. 이게 좀 밋밋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어쩌든지 여러분들은 예배를 즉 정성으로 드리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매 중에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배의 키와 같습니다. 이 배의 키가 배를 이끌고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뒤에서 이게 해줘야 그리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이 그 사람 이끌어 갑니다. 또 누에꼬치가 자기가 풀어놓은 실타래에 딱 갇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말이라는 것은 자기 한대로 말 때문에 거기 딱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으리라. 이 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바이런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말은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재산이다. 우리나라 말에
말하면 천장빛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장이라고 말하지 말고 시작이라고 말해야 되고,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된다고 말해야 되고, 큰일이라고 말하지 말고 끝까지 끝이라고 말해야 되고,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쉽다고 말해야 되고, 이것이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 축복과 저주를 다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세요. 열쪽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열정당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는 철벽성이고 그들 안악자서 우리 메뚜기 같다. 이야, 그러니 백성들이 호곡을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끌고 나와서 이 모양을 만들었느냐, 오만부평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기서 갈렙이 백성들이 잠잠하세요. 요동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 우리 밥입니다. 아멘. 똑같은 시각에서 우리는 밥이다. 이 믿음의 눈으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인사할 때도 말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어디 사십니까? 식사했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주로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 앞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아멘. 또 스페인 사람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인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인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로운 말, 감사한 말, 지혜로운 말, 축복의 말, 선한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전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전도를 하도 안 하니까 내나 때가 와서 날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이 전도를 참, 전도는 전도 잘하면 엄청 잘해요. 안강대 집사라고 오래된 얘기인데 5천 명을 전도했다니까. 주한교회 그 틀을 잡은 분이 그분이에요. 8, 90년대 엄청났어요. 근데 하여튼 저기 가락시장에 가서 늦게 가서 그 채소 파는 사람들 이 빨리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것만 팔면 가는데 그걸 팔아주는 겁니다. 그것도 똑같은 가격에 깎지도 않고. 그렇게 인심 얻어서 같이 대화하다가 데리고들 5천 명을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도 전도할 분이 있는데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잘한 분은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참 하여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도를 잘 하시든가 전도할 분을 데려다 놓으시든가. 아멘. 이렇게 성도를 모시고 오거든요. 목사보다도. 그래서 저도 나가서 뛰고 있는데 이번에도 6월 15일 날 오실 분들을 제가 섭외해서 한 20명을 제가 해놨어요.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나갈 때 그 주보 다음 주 주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홍보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많이 모여야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큰 불을 떼야 이 비행기도 뜨고 배도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하나만 안 돼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불을 떼도 큰 불을 붙여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빛의 열매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빛이 바로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은 예수님이신데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빛의 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들어왔어요. 지금 나에게. 그럼 빛을 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빛의 열매는 옳은 착한 어른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착하게 살고 옳게 살고 진실한 삶을 살 때 열매를 맺으리라. 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열매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고요. 그 열매들을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나무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보면 알아면 알 수 있습니다. 이단 사교 집단의 열매는 바로 이단들 사교 집단들입니다. 교주를 신봉한 자들은 그 이단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신봉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으리라고 그랬습니다.